하나님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인 피해에 대해서 알고 대처해 원하십니다. 영적인 피해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손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령의 기능이 약한 사역자나 성도들이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체력과 영역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권능이 자리매김하지 않은 초보 사역자나 성도들을 영적인 사역을 주의하거나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고통, 피해를 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김이라는 목사님이 저의 교회에서 성령주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치유받기 위하여 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믿음을 데리고 밤이 늦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간밤에 환자를 치유하면서 체력과 영역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이런 경우를 당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내적치유 집회를 하는데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가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치유를 받겠다고 왔으니 의지가 대단한 것입니다. 집중치유를 위해 성경을 올렸는데 봉투에다가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성례불로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써서 올렸습니다. 그 제가 성례불을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례의 강한 역사로 상처가 정화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상처는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진단하니 가슴과 배에 귀신이 경관진을 단단하게 혹사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뿔룩뿔룩 한다고 본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례불을 집어 넣어가지고 치유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일차 태아상서 치유 시간에 완전하게 귀신의 경관진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했습니다. 가슴에서 배에서 악한 귀신들이 투해지면서 기침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제가 성령님에게 언제 이것들이 들어와 가슴과 배에 경관지를 굴뚝했습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축기 사역을 할 때 들어와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물었더니 축기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환경이 꼬이고 재정에 고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까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하니까 영적인 손상으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자신 안에게서 하나님께서 권능이 나오는 만큼만 사용해야 됩니다. 줄여서 말하면 성령이 앞서시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만큼씩만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성도는 무단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라고 하면 영성과 체력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체력도 강해야 되고 영역도 강해야 돼요. 분식하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영적인 피해의 사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본 엘리야도 영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손상으로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 아내를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취했습니다. 이세벨이 이방에서 돌아오자 말자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의 신상과 아세라 신의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세벨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이스라엘 아합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그치고 그 재단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혼비박산이 되어버리고 위대한 종 엘리야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녹도같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농사는 다 패하게 되고 산과들은 새빨갛게 불타고 물은 다 말랐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백성들과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모여서 나와 함께 시합하자.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결판을 내리자.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으로 모이고 그리고 아합 왕의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서 엘리야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단 두 개를 쌓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바알을 위하여 쌓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어놓고 난 다음 우리가 기도해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하자. 일리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너희가 뭔지 알아.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단을 잡고 장작을 올려놓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송아지를 얹어놓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바알이여 불을 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알 신은 번개도 불 내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번 때가 되어도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너희 신은 묵상을 하나 보다. 너희 신은 잠을 자나 보다. 너희 신이 화장실에서 볼 일이 길어지나 보다. 여행을 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나 보다. 그러면 더 부르짖어 봐라. 저녁이 되어 해거름이 되어 불이 되어도 불이 안 내려오니 바알의 우상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칼로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텐을 쌓고 나무를 얹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짐승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물 4통을 떠서 그 위에 부어라. 그리 나가서 바닷물을 부으니까 한 번 더 하라. 또 3번 더 하라. 그래서 물이 짐승에 흐르고 도랑에 꽉 들어찼습니다. 거기에 불이 타서 달리가 맞먹잖아요. 사람 인간 힘으로 봤을 때는. 엘리야는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푸른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때려서 그 제단을 때리며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이 탔다고 그 주위에 있던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제단 전체가 바싹 타버렸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엘리야가 명령해서 450명 바알의 제사장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기손 신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다 죽이고 그 다음에 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들리게 합니다. 아합에게 빨리 수레를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먹상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오니 이스라엘 아합 왕이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에 돌아가는데 그 앞에 성령이 임하여서 엘리야는 몸에 옷을 동이고 맨발로 뛰어서 수레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그 일대 걱정에서 이겨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산에서 온 450명의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에서 영력과 체력을 소진해서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긴장감에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사환이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에게서 사환이 왔습니다. 이세벨이 편지를 내가 나의 선지자 400원을 주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의 신이 살아있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여서 죽은 나의 선지자 450명처럼 한다면 내 머리에 하나의 벌을 내릴 것이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엘리야가 그런 협박 공갈 정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역시 사람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로 영력과 체력에 고갈되어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숫제레스를 받을 만한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세벨이 협박을 받으니까 그만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력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불안에 엄습하니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마음이 그만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그대로 일어나서 밤중에 종을 데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체력과 영역이 고갈되면 탈진이 찾아옵니다. 탈진이 찾아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리아답지 않게 도망을 쳐서 유대 땅 가서 종을 두고 혼자서 그는 도망을 쳐도 광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을 위해 이제는 전전 긍긍합니다. 불안, 초도, 공포가 떨어차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것은 사람을 피해 혼자가 되려고 하고 또 그다음 노대마음 밑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제 나는 살 필요가 없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사를 다 잊어버리자 엘리야는 이제는 몽롱한 잠속에 빠져들어서 이제 꼭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영적인 피해를 당하여 탈진에 빠지니까 그만 그는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에 걸리고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걸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자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잊으려고 그렇게 묵묵한 잠속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야는 탈진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처방하는지 아십니까? 하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잠에서 깨서 일으켜서 물을 마시게 하고 얼음 안 주고 안수하고 떡을 먹게 합니다. 또 잠에 떨어지면 또 깨어 일으켜서 얼음 안 주고 안수하고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식물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먹어야 돼요. 영역도 먹어야지 강해집니다. 체력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드세요.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식물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까지 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후에 탈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으로 심령을 정화하여 스트레스를 몰아내야 영적인 탈진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전도라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영역의 문제를 고생하다가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여기저기 은혜를 받아 다니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자기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도사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전도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야 해결이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처음 나타나 기도원에 치워들어온 사람들을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탈진해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가정에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유혹에 속았습니다. 제가 너무 영적인 면에 무지해가지고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안수해줄 때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고생한 겁니다. 체력이 떨어지니까 귀신이 더 달아요. 그럼 뭐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분들 자기 체력이 떨어지면 귀신이 더 잘 와요. 그러니까 체력을 올리려고 쉬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지극히 무지한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화되지 못한 권능이 자연체 흘러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상대편의 역사는 귀신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전도사는 사역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는 영들의 전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역을 하는데 하루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의 관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올리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 투자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먹는 것도 잘 드시면서 사역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그냥 탈진에 빠져가지고 사역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사역을 포기한 분들도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잘하시고 자기 관리 잘하시고 이런 쓸데없는 객기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귀신 쫓아내주려고 안 해요. 자기 관리하면서 귀신 쫓아내라고 하죠. 해가지고 탈진에 빠져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그런 좋지 못한 난처 환경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의 관리를 잘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 국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전자가 되게 하셔서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